저희들은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모습과 방법은 제각각 다르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는 순간 허락하신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고 그 순간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본성을 깨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습관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의 모습들을 벗어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녀들을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감당하고 이겨내 주기를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밝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개가 자욱한 좁고 협착한 길을 믿음의 등불만을 의지한 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선한 자라고 불리던 인물들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갈수록 조금씩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살펴볼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편 중 13편에 해당하는 서신서를 작성했으며 초대 기독교 복음 전파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3차로 이루어진 전도 여행은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의 큰 업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 많은 인간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며 구원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5세기경 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현재 터키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울과 바울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그가 유대인, 즉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고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졌던 이름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해외에 사는 교포들이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또한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어로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사울 왕처럼 위대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작은 자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히브리 이름과 로마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시기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시점에서부터입니다. 학자들은 그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인 사울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적으로 패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헬라어 이름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을 모두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가문이 헬라 문화권에서 정착한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밖의 이방 세계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이방 세계로 추방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수많은 지역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놀라며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면서 일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은 경제적이고 상업적인 이유로 남아있거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른 이방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근동을 비롯한 소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부 지중해 연안의 헬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바데, 메데, 에람 지역의 유대인들은 AD 6세기경 탈무드를 편찬할 정도로 이방 나라에서도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에 충실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부와 권력을 쌓으면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중 하나였으며 길리기아 지역의 정치적인 수도이자 소아시아의 학문과 문화 그리고 군사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의 다소는 보통 크기의 도시가 아닌 인구 약 50만의 대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중개무역 도시였습니다. 다소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타우루스 산맥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목재를 제공해 주었고 이것은 주요한 수출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소의 특산물은 아마와 염소털로 된 직물이었기 때문에 직조업과 천막 제조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출신인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에도 함께 천막을 만들며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소는 활발한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스토아파의 저명한 학자들을 배출하기도 했으며 그리스의 아테네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비할 만큼 높은 지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철저한 바리새인이라고 주장했는데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의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기 위해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났던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는데 나의 선생이라는 랍비라는 존칭보다 더 높은 우리의 선생이라는 라반이라는 존칭을 받았습니다. 라반은 훌륭한 랍비들 중에서 단 7명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그 뜻에서부터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불결하고 부정한 자들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실천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유전을 내세우며 율법 준수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나 죄인들과의 교제를 일체 삼가하는 등 율법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분리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서도 열심을 내던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서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핍박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 동일한 죄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른 이들과 구별되고 거룩해진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하고 악한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옷을 덧입어야만 거룩한 자녀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고 이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토록 자신의 행위에 당위성을 더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9절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고 로마군 장교였던 천부장의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본래 로마 시민권은 로마인 외에는 매우 갖기 힘들었기 때문에 정부의 고위층이나 로마를 위해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던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정복 지역에서 공을 세운 유지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로마 시민권은 세습이 가능했고 바울을 신문했던 천부장처럼 큰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가문 중 누군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바울의 가문이 명예와 재물을 두루 갖춘 소수 특권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기본적으로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법정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았을 때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던 자들이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모두 갖춘 든든한 가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태생부터 구별된 자신이 이러한 세상적인 조건들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이러한 열심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열심과 의가 가득 찼을 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5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람의 수도였지만 BC 73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BC 64년부터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의 중심기구인 회당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회당을 목표로 삼은 이유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그에게 있어서 탄압의 중심지였던 유대인 회당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주요한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를 탄압하던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사내드린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처형시킨 기관이었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한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 탄압의 중심지였으며 다메섹과는 24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토록 먼 거리를 오가며 그리스도인 탄압을 위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열심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바울은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자 힘없이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신이 진리라고 여겼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자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깊은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두려워했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신 것은 바울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했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핍박하는 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상의 수많은 인간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핍박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선택받은 유대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이 가진 세상의 조건들은 유익하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강직하고 올곧은 바울조차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까지는 분명 많은 고통과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환경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리라고 여겼던 사상과 생각들까지 모두 바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열심으로 주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은 그의 마음을 더욱 괴롭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괴로운 마음들은 그가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마음과 고통을 아시고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며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바울이 세상적인 배경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들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배설물처럼 버린 세상의 모습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오래전부터 자신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만 특별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동일한 긍휼의 마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복음을 향해 걸어갔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은 자녀로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